오늘은 이제 사사 중에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12명의 사사기에 기록된 등장하는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사사기에 대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전에도 알았지만 이번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기드온은 정말 부족한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믿음도 약하고 용기도 없고 비굴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꺼이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울 일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이나 경제적인 수탈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먹을 것 다 빼앗아가고 집에서 기르는 소, 양, 가축, 나귀 등 가축들을 다 약탈해가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 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받냐면, 미디안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도 좀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그것도 그냥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조용히 타작해갖고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아니 나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거든요. 기도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해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3절을 봐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미디안이 침탈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런 모든 국가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가서 너 구원해라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불평을 해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하도 강건하시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보면 증거를 보여달래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지금 나랑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주님이 되신다는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한 마음, 원망스럽고 불평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데도 그것도 알아보지 못한 이른바 영적인 눈도 어둡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고, 네. 사람이 그래요.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러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제대로 모든 것이 판단력을 잃어요. 예. 예, 세상을 바르게 못 봐요. 하나님의 세계도 바르게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격려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16절 봐봐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겁내지 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 기드온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거기에다가 천사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살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기드온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너를 도와주시라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나 죽었다.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었다 싶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3절에 너 안 죽어. 그래, 너 안 죽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이게 갑자기 믿음이 커가지고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냐면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름을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예.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막 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종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럴 땐 또 기드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일을 언제 했느냐? 밤에 했어, 밤에. 왜 밤에 했느냐? 사람이 두려워서. 27절 봐봐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행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행하니라는데 밤에 숨어서 몰래. 예. 그래요. 기드온. 누가 기드온 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기드온요 정말 믿음 부족한 사람이고 비굴한 사람이고, 예. 이렇게 저렇게 눈치나 본 사람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힘드니까 불평하고 두려우면 숨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인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불러서 사사로 쓰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고 그런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 또 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이런 우상 단지를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 했다 그러잖아요. 밤에.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해가 밝고 나니까 아침이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누구세요? 소행이냐? 우리 조상부터 섬겨왔던 이 귀한 신단지를 누가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고 허물어 버렸느냐? 누구 짓이냐? 예.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드온 짓이라는 거 다 알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범을 한 거예요. 침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셔요. 그렇게 되자 기드온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를 모은대요. 무려 3만 2천 명이 넘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군사가 모여졌으면 우리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자 하고 훈련을 시킨다거나 뭐 훈시를 한다거나 뭐 훈련을 그래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군대를 모으긴 했는데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했느냐면 소위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또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테니까 구원해 주시려면 죄송한데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두고 가서 잘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줬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멘 하고 또 해야 될 건데 다음 날에는 이번에 반대로 이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완전히 갖고 놀아 하나님을 그냥.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젖지 않게 하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드온 못된 거 야 이게 무슨 갖고 노는 것 같아 하나님을.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드온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드온요 엉망이에요. 엉망. 의심도 많고 연약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요. 끝까지 그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믿음 부족한 기드온이라도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그냥 하늘에 능력이 임하면 믿음이 그냥 하나님처럼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이제 3만 2천 명 모았어요. 그런데 적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적군 미디안 군대는요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 대군에 비하면 3만 2천 명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쩐 줄 아십니까? 그거 많대요. 3만 2천 명. 야 겁쟁이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이제 야 너희들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그런데 10,000명도 많으시대요. 그것도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물가로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만 선택했으니 숫자 몇 명이에요? 300명. 따라합시다. 300명. 그리고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또 겁나네. 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나 못 가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군사 한 명 됐고 적군 적지진에 한번 정탐해 봐봐. 염탐해 봐봐. 들어가 봐. 그래서 기드온이 날렵한 신하 한 사람 데리고 적진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 아니나 다를까 말이야. 미디안 아말렉 군사들이 메뚜기처럼 막 엄청난 군대들이 있는데 다 잠자고 있어요.
밤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미디안 군인들 중에 둘이서 소근소근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귀에 들렸어. 기드온 귀에. 그 내용이 뭐냐? 자, 7장 13절 잡으세요. 7장 13절 14절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갖고 다니셔야 돼. 앞으로 안 띄우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 돼. 사사기 7장 13절 14절을 봐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은데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해몽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몽하냐? 14절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기들이 꿈 이야기하다가 해몽까지 해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이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경배하며.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데요. 이제 기드온이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를 데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횃불을 들고 적진으로 진격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뜨리며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여서 그렇게 했더니 세상 천하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도망을 치고 전쟁에서 대승을 해버린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긴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온전한 사사 없었어요. 온전한 사람.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드온조차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인 것도 몰랐어요. 바알 제단을 허물 때도 사람이 무서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한 사람, 군사를 모아놓고도 두려워서 진격도 하지 못하고 2번씩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적군과 대치하고도 두려움에 빠져서 정탐을 한 후에서야 나와서 싸운 사람. 그래요. 기드온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붙들어 쓰셨습니다. 참아주시고 또 은혜를 끼쳐주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꿈으로 해몽, 적군들의 꿈을 꾸게 하셔, 적진의 꿈을 해몽도 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지고 좀 어찌 보면 논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기드온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기적 체험하게 하셔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나라를 구하게 하셨어요. 너무 정치인들한테, 너무 나라 지도자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정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체험해 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자란다. 어떻게 자라는 것이, 자라는 믿음이 성숙하게 자란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성숙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첫째, 겸손. 따라합시다. 겸손. 자, 기드온이 300명이 이제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어요. 이제 그 전쟁에서는 이제 당장은 이겼죠.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쫓아내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고. 그런데 이참에 기드온이 그냥 완전히 기드온을 박살내기, 미디안 군사를 박살내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미디안의 우두머리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오늘 8장에 보면, 7장 후반절에 보면 이 미디안의 두 왕이라기도 하고 우두머리인데, 아무튼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가지고 기드온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뜻밖의 기드온한테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 하면,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안 불렸냐,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300명만 때리고 싸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위중한 국가적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뭐냐? 이때 기드온의 태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렇게 변합니다. 자, 8장 2절 3절을 같이 볼게요. 8장 2절 3절을 봐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보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 아비에셀의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기드온이 자기 조상 이야기하면서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응?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러분, 자기는 한없이 낮추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한없이 죽여 세웁니다. 아니, 비교할 게 없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비교합니까? 당신들은 위대한 지파입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이 그냥 다 녹아지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왜 겸손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서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고개 뻣뻣하게 세워지고 나 무슨 능력 있는 사람처럼 하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바르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 일이잖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잘난 척할 필요 없어. 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어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형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에 담대하게 진격하잖아요. 항아리에다가 햇불 숨겨놓고 진격하니까 이 300명이 그 모래알처럼 많은 그 대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순간적으로 이 항아리를 깨면서 300명의 햇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말이야 혼비백산 도망가고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따라합시다. 겸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되고 겸손해지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 안 맡기셔요. 여러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진짜 더 큰 복 받습니다. 모든 복의 뿌리는 이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예를 들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어떤 암을 치유받았다고 그럽시다. 나는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 자, 그러면 병만 고침받습니까? 병을 고침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재밌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고 가족들이 그렇게 귀하고 특별히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양보도 할 줄 알고요, 남을 높여줄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담대해요.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치병도 고침을 받더라는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도 많이 받게 되고 많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자란다. 어떻게 자란 것이 자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자식들 내가 키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도 담대해져요.
자녀들이 좀 거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믿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지도하고, 아멘. 벌벌 떠고 잘못될까 봐서 아이고 어쩌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 엉망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해서 대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도 불평할 때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매사가 좀 불평스럽고 짜증이 나고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된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는 애 저래, 우리 남편은 애 저래, 자식은 애 저래, 부모는, 그런 불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더 못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 건 남편 잘못, 나 같은 나쁜 마음 안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고생한 것은 나 같은 아내 만나서 그런다. 그렇게 돼야지. 왜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해요? 내 이야기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담대함과 겸손이 반대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는 것은 막 자신감 넘치니까 막 교만해진 것이,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교만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하고 교만하는 거 달라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예 이렇게 막 그냥,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자신감이 넘쳐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들어서, 그분이 처음에 강단에 설 때는요, 학생이 모르는 걸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교수님한테. 그럼 매우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실력이 없는 교수라 그럴까 봐서, 모르면서도 막 그냥 잘 모르는데도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려고 막 진땀을 흐르고, 또 자신이 없다 보니까 괜히 소리를 지르고 막,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험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자, 더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실력도 늘고 나중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 있는 교수가 진짜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고 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학생들이 교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깔끔하게 알면 안 대로 대답하고, 모르겠으면 미안하다, 나 모르겠다.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진짜 실력자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요, 성경 제가 다 안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요 진짜 실력 없어요. 그때 주신 은혜대로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익은 곡 식이고 고개 숙이고 빈 깡통이 더 요란하고 같은 뜻 아니겠어요? 세상의 일들도 자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더욱이 신앙생활은 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자신 있고요. 더 용감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 마치면서 기드온의 실수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기드온이 마지막에 실수를 크게 한 가지 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역시 인간은 인간인가 봐요. 기드온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나라를 구원하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단번에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참 좋았어. 그런데 기드온이 만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 백성들 보고 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제의를 집례할 때 입은 거룩한 옷이에요. 성이죠.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데, 그것을 그 제사장 옷을 금으로 막 도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의 옷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성이 굉장히 거룩하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그 기도할 때 뜻을 물을 때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사용을 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도색을 해놓으니까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금 에봇을 딱 입고 나타나면 무슨 신이 임한 것 같고, 이게 에봇을 숭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자, 8장 27절 마지막 한번 봐볼게요.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됐어요. 참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안전하잖아요. 참 안전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겸손하고 담대하고 정말 이제 훌륭한 기드온 사사가 됐는데 어쩌자고 기드온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끝까지 잘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조금만 칭찬받고 존경을 받게요, 높임을 받으면 기드온처럼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인간은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칭찬을 받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